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달력을 보면은 다음 주일이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아마 2번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고 해마다 무엇인가 돌아올 때 우리가 자주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올 때 그냥 늘 있는 어떤 형식이 되기 쉬운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의 근본,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시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not inevitably but necessarily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이 천정이 지금 무너질 거라고 믿으시면 뛰쳐나가게 되어 있고요. 안 무너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믿으면 그 부활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 그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3명의 여인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금 수심이 가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게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반응하여 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얼굴에는 왜 수심이 가득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흉측한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들만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으로 기름을 바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신에 향품으로 기름 바르는 것, 일반적으로 시체에 기름으로 이렇게 anointed,
기름을 바르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린스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시체를 무덤에 이렇게 묻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바로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연기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름을 바르는데 우리 성경에 스파이시스라고 되어 있고 향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아로마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그대로 옮겨와서 아로마라고 부르는 그 아로마인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 아로마를 바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좀 특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아로마를 발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품으로 마지막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비싸고 향기로운 이 향품으로 기름을 바르고자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마지막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입구를 돌이 꽉 막고 있는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너무 큰 어른 20명이 붙어서 밀어도 잘 굴려지지 않는 정도 크기의 바위였다고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3명이서 남자 장정 20명이 힘을 써도 못 옮기는 돌을 굴려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으로 기름을 바를 텐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생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맞나요? 사랑 안 하면요, 그 사람 걱정 안 됩니다. 무심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돌 20명이 굴려도 못 막는 돌 능력이 있으면 휙 집어 던져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걱정이 없습니다. 이들 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3명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향품을 바르길 너무나 원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데 능력은 없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기를 꼭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바라볼 때에 그들이 막 온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그 돌 어떡하지? 와서 바라봤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겁니다.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라. 그 심히 큰 바위가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향품을 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였고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이걸 굴려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큰 바위가 무덤 입구 저쪽에 누군가 휙 집어던진 것처럼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홈이 있어서 경사가 져 있어서 한 명이 탁 걸쇠만 빼버리면 도로록 굴러서 쾅 다치는. 그렇지만 그거를 도로 굴려내려면 20명이 낑낑거리고 굴러 올려야 되는데 그 홈을 벗어나서 저쪽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나동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왜 그녀들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는지가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천사라고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여기 봐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안 계시다라고 이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사의 용모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머리가 번개 맞은 것 같았다고. 제 머리랑은 좀 다르게. 이는 주의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돌을 휙 집어 던진 거죠. 그 위에 돌 위에 앉았다고 돼 있죠. 3절에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번개와 같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모가 번개 같은 건 뭔가 하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용모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하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요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내일 갑자기 나타나시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나 귀신 아니다. 귀신은 몸이 없잖아.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놓으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요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꼭 돌을 굴려내야 나올 수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벽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 돌도 그냥 쓱 통과해서 나오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돌을 확 굴려내셨을까요?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그래야만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그냥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걸 직접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덤을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거기 와서 향품을 바르고 막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사서 왔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위를 굴려내버릴 것인가? 우리 3명으로는 안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들의 걱정은 무의미한 걱정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녀들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걱정, 이거는 함께 갈 수 없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걱정. 이 두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이 사람의 성격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로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전 세계의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을 때 정말 강한 성격의 루터를 사용을 하셨는데, 아무리 루터라도, 아무리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도 너무 거대한 세력 앞에서 힘이 들고 지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잠수 탔다 그럽니다. 요즘 말은 저희 때 다 내놓고 싶고 해도 끝이 없고 바뀌는 것도 같지 않고 지쳐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루터 앞에 루터의 아내가 있는데 이름이 캐서린. 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네,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한 채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걱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려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낙담, 이것들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이 안 어울리는 것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우리 왜 합니까? 부활과 근심, 둘 다 가능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머리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일 하기 때문에 대답이 어려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걱정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를 신뢰하며 그 다음에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성경에 blessed, 복이 있나니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행복하냐면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하냐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더위가 와도 이게 뿌리가 강가로 뻗어 있어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실 줄 압니다.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들 때, 방금 이렇게 묘사했던
이러한 철마다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나는 주님 일 하시고, 혹시 이런 표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나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모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이게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고하라, 이겁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tell, 고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하냐면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 글로 와라, 이거를 tell, 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온 집안 중에서. 근데 저는 마음만 뜨겁고 지혜가 없어서 그냥 막 집안을 들쑤시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그냥 다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급한 마음에 마구잡이로 전하다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집안에서 영향력도 미미한 20대 청년을 그냥 구원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온 집안에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식당을 하나 알면요, 온 회사 직원들을 다 끌고 거기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뭐가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주위 분들은 거기 다 갑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어떤 맛있는 식당 있으면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합니다. 그냥 타고난 차성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뭔가 좋은 것만 발견하면 다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 집안에 영향력도 있겠다, 다 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맛있는 식당 있으면 그냥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가도 될 텐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어하고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아버지를 잠깐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갈성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서 남들은 다 물기르러 오지 않는 12시 땡볕이 내리는 더운 그때에 혼자 물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회개하지 않고 이제 종교적인 논쟁으로 막 이끌어 가보려고 하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아무도 몰라야 되는, 이분은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나에게 말한 이분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요,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를 따돌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와서 봐라. 이분 예수님이시다. 이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따돌리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로 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아까 처음에 본문에 있었던 그 세 여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가 할 말은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삶의 행복을 남자에게서 찾고자 했던 그녀였는데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입을 벌려서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 모임 때 오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전부 그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느껴서 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자식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전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말씀 간증들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구나. 그러면 됐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를 이렇게 막 채워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면 저처럼 혼자 입을 닦아버리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 예수님 믿으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께 걱정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놀라운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 입을 벌려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살로메 같은,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 하버드 로스쿨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학교 아닌가요? 로스쿨에 있어서. 하버드 로스쿨을 현재 최고의 로스쿨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도 얘기할 것 같은데.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그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지금의 하버드 로스쿨로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현재 미국의 모든 모든 자료들을 에비던스로 삼아서 증거를 가지고 입장을 전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그 원칙을 성경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라고 챌린지했던 3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가 그 학생들이
왜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없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에비던스를 찾는 그 원칙을 성경이 나에게 제시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찾아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팩트입니다. 사실 역사.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걸 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티네이저들이 있어서 가끔 영어로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ianity does not profess to convince the perverse and headstrong, to bring irresistible evidence to the daring and profane, to vanquish the proud scorner and afford evidences from which the careless and perverse cannot possibly escape.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막 계속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박살을 내고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르규로 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서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This might go to destroy man's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알 수 없는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말했던 익은 고구마가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는 거지 그냥 막 아규하고 힘들게 구는 사람에게 막 증거를 들이밀어가지고 설득시켜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거는 man's responsibility를 사람의 책임 부분을 destroy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익은 고구마 찾는 거지 내가 막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막 성경 구절을 잘 펴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익혀 놓으셨는지 안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찔러보고 물어보는 거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놀라운 내용을 사이먼 그린리프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4월 22일 날 그 창립기념 예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계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아직 안 익었구나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직 안 익었구나. 오케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누군가 계속 찾아보고 물어보는 것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데려오는 것까지 할 일이 아니고 전하는 것까지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나의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식당만 있어도 너무 그 식당 맛있습니다. 쌉니다.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나는 주님이라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변해 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전하는 것까지만 하리라 결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람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귀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실제로 믿고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으나 그들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낙담시키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케 해주시고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내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돕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